아버님 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오면서 뒤에서 보니까요, 평소보다 인원이 한 5명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좀 전법에 더 관심을 함께 가져야겠다. 그러려고 보면은 우리 불광사 법회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다고 내가 안다 한들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불광사 불광법회에 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가치, 장점들을 순서를 좀 정해서 내면화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를 함께 갑시다 라고 권유하는 게 얼마나 큰 보시행이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은 왠지 이제 날짜가 적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좋다고 그래요. 왜죠? 월급이 빨리 나오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은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개강이 빨리 다가오니까.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월 28일인데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29일이 오잖아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그래서 이 생일 선물도 이 윤년에 걸린 분들은 4배로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거를 2월 달에는 더 직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짧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왜 세월이 빨리 흘러갈까를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젊은 그룹과 좀 나이 든 그룹을 설정을 해서 20대 아주 젊은 친구들과 7, 80대 그리고는 그룹을 나눠가지고 마음속으로 3분을 측정을 해보라고 했대요. 결과를 보니까 20대의 젊은 친구들은 3분 3초 평균적으로 거의 유사하죠. 3분의 근사치. 그런데 어른들은 평균을 내보니까 3분 40초 정도. 그만큼 시간을 많이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문득문득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라고 느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하나는 그런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고 또 그럽니다. 우리 두뇌에 그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이라고 있대요.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어떤 흥분되거나 이럴 때 이제 전달하는 호르몬인데 20대 때 이 도파민이 가장 최고치에 오른대요. 그리고는 이어서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될수록 시간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흐름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느리기만 보낼 수 있는가? 또 반면에 시간을 아주 극명하게 짧게 보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도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신도분과 제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신도분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이제 눈이 살얼음이 와서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그만 주차장 기둥을 이렇게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접촉이지 차가 큰 손상이 있었겠죠. 사람은 다치지는 않고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가 기둥을 이렇게 차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차가 순식간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 사고의 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하니까 맞아요. 정말로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추가하고 3위 계례를 받고 이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좀 절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 반년, 1년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사찰에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뭔가 또닥또닥 만들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 함양에
이제 나갔다가 사찰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사찰에 쓰이는 공용차가 테라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보이던데요. 테라칸이라고 굉장히 큰 차죠. 사륜구동에 아주 씩씩한 차입니다. 튼튼하고 그 차를 타고 어느 거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안전벨트를 매고 이렇게 딱 다시 사찰로 복귀하는 길인데 언덕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이. 근데 그때도 살짝 진눈깨비 같은 게 내렸어요. 내리다 금방 그쳤거든요. 올라가면서도 좀 미끄럽겠네요. 이런 얘기는 간단히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운전을 아주 잘해요. 그 거사님께서.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았나 봐요. 차가 전복이 됐어요. 제가 싫어해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드리고 하면 제가 했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드린 말이죠. 테라칸이 굉장히 튼튼한 차란 말이 높고 그 차가 이제 한 바퀴 덤블링을 해요. 덤블링을 해가지고 그 배수로에 이제 쿵 박혔습니다. 그럴 때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재밌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재밌지는 않았죠. 그런데 에어매트라고 하죠. 공기 에어백이 딱 터지잖아요. 그 순간 차가 돌면서 제가 한 바퀴 같이 차랑 돌지 않았겠습니까? 차가 에어백이 팍 터져요. 에어백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에어백 터져 보셨나요? 먼지가 많이 나와요. 진짜로 에어백이 터지는데 먼지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 덤블링하는 순간에도 제가 먼지 정말 싫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도 에어백이 터지면서도 먼지가 왜 이리 많지?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시간이 길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무사히 멀쩡했죠. 멀쩡하고 그다음에 그 거사님은 조금 약간 다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거의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가피와 가호로 멀쩡하게 잘 살아서 여기까지 당도했다라고 보고 그 차는 그 다음날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수리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정도로 한번 덤블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고라는 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고의 순간은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이게 물론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요.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기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시간을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과 함께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을 쫓아가기 바빠요. 시간이 굉장히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불자들일수록 수행일지를 적어보시라. 정말로 하루가 됐든 보름 기도가 됐든 100일 기도가 됐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수행일기를 적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보내왔던 이 하루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해낸 하루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 수행의 기도와 법회, 기도의 순간들의 느낌들을 잘 관찰해서 수행일지를 적다 보면 비로소 시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을 맞이하여 시간을 함께 동행하는 법, 지배하는 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은 이곳으로 마치면 좋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대중전법은 곧 우리의 서원이다라는 아주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핫한 이제 불교 뉴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 K-팝 유명하잖아요. K-팝 블랙핑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한 말로. BTS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는 남자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는 여자 아이돌 그룹. 그런데 그냥 아이돌 그룹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스타들이에요. 단지 제가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이 세계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이 블랙핑크 걸그룹에 이제 솔로로 나온 제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발표하면서 만트라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노래도 꽤 신선하죠. 제목 자체가 만트라, 불교의 진원, 어떤 밀교적 다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곡, 최근에 지금 낸 곡 이름이 젠이에요, 젠. G-E-N, 젠. 이건 선을 얘기하는 거죠. 선을 세계적으로 보통 통용되는 게 젠이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 젠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거기에 부엉이가 나오고요, 연꽃이 나오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교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이도 나의 영성, 나의 기운, 나의 본질을 흔들 수 없어. 그 어떤 이도 나의 삶, 나의 뜻,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불교냐? 불교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 불교는 아닌데 굉장히 불교적 이해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안에 나중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꺼내지 마세요. 일단 공양하고 공양 끝난 다음에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젠을 검색해서 뮤직비디오를 보세요. 짧아요. 3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이렇게도 구사할 수 있구나 라고 봐요. 그 부엉이라는 게 어떤 존재겠어요? 부엉이는 수행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항상 공부하는 정진한 수행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중생을 구제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광명을 상징을 하죠. 그런 얘기가 뮤직비디오에 펼쳐집니다.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 젠이라는 여자 가수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명상을 한대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보니까 한 채널에 지금 3천만 회가 넘더라고요. 우리 부강사 유튜브 구독자 수 몇만? 2만 이번에 초과했잖아요. 아까 당첨자 발표했던데 당첨자들 정무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여기 3천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한 채널만 그래. 그럼 많은 채널에서 제니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합하면 얼마쯤 될까요? 상상이 안 되죠. 이처럼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젠이란 뭘까? 이 선이란 뭘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 지금 불교 문화의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목은 초역 부처의 말.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보신 분 분명히 계시죠. 말씀을 안 하신 것뿐이지. 이 책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책이 지금 일반적인 베스트셀러 돌풍을 이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서적이 그러니까 불교 책이 종교 서적에서의 1위, 2위는 할 수 있어요. 가끔 법륜 스님도 그렇게 하고 또 유명한 스님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 베스트셀러로 1위에 오른 적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그 책,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까지의 베스트셀러는 한강의 소설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한강의 소설집은. 그런데 한강을 한 번 제치고 1위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계속 수위에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일반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보게 됐을까? 이것도 이제 인기인에 힘입어서. 여기도 걸그룹인데 장원영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뭐 걸그룹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평소 취미가 독서인가 봅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데 책 한 권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이 책을 추천을 했어요. 초역 부처의 말을 저는 밤에 저녁에 읽곤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 책에 대해서. 그러면서
많은 책이 판매 부수를 이뤘죠. 많이 돌풍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책이 그럼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법회보에 잠깐 적었습니다. 이 법회보 보시면요, 그 상단부 하단에 차라리 혼자가 개운하다. 먼저 드릴 말씀은 제목이 초역 부처의 말이잖아요. 초역이라는 것은 번역의 의미인데 우리가 원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가장 원전에 가깝게 작가의 의도와 뜻을 잘 살리는 번역을 좋은 번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번역상이 따로 있어요.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초역은 번역자의 의도대로 번역자의 뜻이 아주 많이 반영된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처님의 말을 나는 번역을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혼자가 개운하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그것만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해서 사람을 사귀거나 친절히 대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계산적인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진짜 친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익에만 집착하여 교활하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마치 하나의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경집이라는 초경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형식,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이. 언뜻 보면은 지금 기존의 우리 어떤 초기 경전과는 내용이 좀 다르죠. 많이 자기 생각을 담았죠. 현대어로. 다른 텍스트도 비슷해요. 제목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화라는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오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말할 때에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주 심플하다고 할까요? 오락이나 잡담에 열중하는 이유. 제목이 이래요. 개성 제목이.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아주 반영을 많이 해서 지어놔서 이래서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이 책을 보는 건가, 쉽게 보는 건가. 왜냐하면 굉장히 읽기 쉽게 적어놨잖아요. 기존 우리 문법과 다르게. 근데 이 사람이 꽤 사실은 유명해서요. 이제 저자가 유노스케.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생각 버리기 연습이나 번뇌, 리셋 이런 책을 적었던 스님이에요. 일본의 스님. 불광 출판사에도 한번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전통 진종이라는 종단의 스님인데, 근데 이제 종단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종단 진종이면 정토종인데 정토와는 다른 결의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술 활동과 명상 활동가로서 많이 다른 분들을 일반인들 지도하고 뭐 그렇다고 지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젊은 층이 블랙핑크의 제니나 이런 초역 부처의 말이나 젊은 층이 왜 이렇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게 된 걸까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젊은 세대라면 MZ세대를 말하죠. 이 MZ세대의 특성은 어때요?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인데 저는 그걸 아주 단순화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특성이 있다는 거죠. 디지털 특성이라는 거는 집단화가 아니라 아주 개인화를 선호를 해요. 그리고 어떤 계급적인 것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해요. 카톡. 아주 문자를 아주 잘하죠. 또 하나의 특성은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영성에 관심이 많아요. 마음의 어떤 평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비록 특정 종교나 이념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MZ세대들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극락이라는 단어. 우리가 극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정토 개념으로 쓰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극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익혀 보셨어요? 많이 씁니다. 요즘에 극락이라는 말을. 근데 과거에 우리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맞죠? 천당에서 어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천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안 써요. 젊은 세대들이 극락이란 말을 쓴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극락을 우리처럼 정토의 개념이 아니야. 아주 좋다. 그럴 때 극락 같다라고 써요. 더운데 에어컨 방에 들어왔어. 극락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을 때 극락인 거지. 기분이 좋을 때. 불교와 무관해 사실은. 자기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밈이라는 형태, SNS, 미디어를 타고 아주 급속히 대중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극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MZ세대들한테는 아주 편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세대가 장원영이나 제니가 이 했던 말들을 공감하고 직접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불교의 문화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그 불교 박람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불교의 대중화, 불교를 어떻게 대중성 있게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불교가 유지되고 전승되고 하려면은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불교를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대중화는 불교의 오랜 수건 사업이에요. 정말 오래된 과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불교를 어떤 불교의 가치 메시지를 불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 너머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게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불교 아니에요, 사실은. 꼭 우리가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사성제, 팔정제가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불교라는 언어가 내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내 일상에서 적용된다면 그게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법을 할 때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에게 전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방향성을 하나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중성이라는 건 가장 예술 문화에서 활발한데 이 예술 분야에서도 가장 성공한 대중성은 항상 중요한 건 작품성인데 그리고 대중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면은 파블로 피카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앤디 오월이라는 또 현대 미술 팝아트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동소이하게 작품성과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 없이는 흥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다면은 다른 분야와 이들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작가는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다. 대중성이 있게. 저는 불광사가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의 이렇게 성취를 이룬 것도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대중성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하지 않는 반야 바라밀의 사상으로 넓은 전법의 기치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불광이라는 미디어 출판사를 처음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선구적인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대중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광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죠. 허법이나 포살이나 여러 가지의 우리 전법 조직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사가 우뚝 현대불교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대중문화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도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조금 다른데 일단은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유튜브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대중성이 필요해요.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계층을 초월해서 확장할 수 있는 매체의 전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가. 그러면 이 유튜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교 외에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1919년 독립운동 잘 아시잖아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불교 종교인은 두 분이 계셨습니다. 만해 한영호 스님과 백영성 스님.
우리 백경록 스님은 불광사의 아주 선구자적인 스님이시죠.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몇 분? 기독교인이 16분이 계셨군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개신교 인구는 20만 명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약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에 있어서 그런 운동 대표는 절반을 초과하는 숫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그러면 천주교는 오히려 그 당시에 비해서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천주교는 그 미비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6세기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으로 중심으로 카톨릭이 재편이 돼요. 더 보수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배타적으로 된다는 건데.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카톨릭이 변화가 됩니다. 바티칸 공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때부터 제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늦었죠, 사실은. 반면에 개신교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글 성경을 급속히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해요. 쉬워요. 아멘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들어보면 60년대까지 라틴어로 미사를 올렸다고 그래요. 즉 미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사제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제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쉽지 않았을 거야.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야? 특수한 종교가 돼버린 거야. 그 당시에 천주교는. 벌써 개신교와 차이가 벌어진 거죠. 개신교는 급속도로 대중화를 처음부터 이룬 종교예요. 반면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천주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또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화라는 게 단순히 홍보를 잘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게 대중화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대중화다. 우리 불광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아야죠. 자, 그렇다면은 불광사가 도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기본적으로 불교는요, 우리 제가신도들의 공양과 보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에,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거리에 도심에 사찰이 있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 제세시부터 항상 그리웠습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의 거리. 왜? 탁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지역민들을 교화를 해야 하니까 멀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같이 존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수상자부 쪽 동남아도 비슷하고요.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찰은 도심 위주로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고려 때요, 도심 위주로 모든 사찰이 다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파주 그 회음원 곳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고려시대 왕실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회음원은 원래는 회음사예요. 회음사가 이제 절이 무너지고 나서 회음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왜 드린고 하면 회음사가 고려시대 때 지어진 사찰인데 그 사찰의 기능이 아주 대사회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숙박업소를 운영을 했어요. 사찰에서. 그러니까 호텔, 지금으로 하면 호텔인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숙소 역할을 제공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왕실의 허가를 받고 왕실의 권유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사회적인 사회복지기관을 운영을 했어요. 빈민구제기관을 운영을. 이건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사찰이 그 정도로 대사회적인 공공성이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구산선문에 있어서의 많은 여러 사찰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손종 사찰이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 도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숭의옥불 잘 아시는 한성 이 성 안에 있는 도심에 있는 사찰들이 밖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래서 산으로 암자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꾸 그게 사실인 양 본다는 거지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도심에 있는 사찰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은의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 불교 유실론이라는 책에서 산중에 있는 사찰을 헐어서라도 도심의 사찰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오죽이나 도심에 사찰이 없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불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처님 제세시부터 우리 중생들의 삶의 문제의 고락을 함께하는 삶의 밀착형 종교가 불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불교가 도심에 있을 때 이 대중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작은 포교, 전법 포교당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포교를 잘하는 전법 포교당이 각 지역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만일 큰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찰이 있다면 저는 불교 문화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서 많은 불자, 비불자 또 일반인들이 와서 이름이야 뭐 어떻게 지었든 간에 와서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성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불교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이룰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교의 수준이 더 높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광덕큰 스님께서 늘 주장하셨던 게 뭡니까?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인의 삶 속에 녹여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귀한 빛이고 무한한 불성을 지닌 생명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불교 문화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드렸던 불교 문화라는 게 블랙핑크의 제니나 이 초역 부처의 말 여기 그치진 않아요.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요 대중적으로는 모든 걸 문화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유튜브라는 미디어 전파를 통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이 포교당은요 미디어의 진화에 취약하면요 점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명확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니의 제니나 초역부처의 말 그 힘만으로 이렇게 대중적 성공을 이루냐? 그렇진 않아요. 이 분명히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그 촉매제 바탕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구어왔던 불교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법, 포교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왔을 때, 촉매제가 왔을 때 크게 히트를 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 문화를 우리가 잘 섭수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불교 문화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불교에서 행하는 것, 이게 불교 문화야. 불교의 의식주, 이게 불교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우리가 하고 있는 신행 활동, 이게 불교 문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보현, 행원, 구도, 정진을 이게 우리의 불교 문화인 거예요. 불광사만의 아이덴티티가 포함된 불교 문화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현, 행원을 할 수 있는 신행 활동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건 불광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불광사가 이 송파의 불광사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국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광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런 독창성이 있는 신행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바로 그게 대중화를 하고 미디어를 잘 이용하는 방법. 또 미디어가 유튜브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이용한 인적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소문, 최고의 미디어가 입소문이에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우리 온라인을 능가하는 게 여러분의 입소문이다. 이게 최고의 미디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 법당이 꽉 찰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5분만 떠들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파키스탄 간다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했던 대중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도는 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런데 파키스탄은 가기가 어려워요. 스탄이라는 나라 어려워요. 이슬람이기 때문에 또 치안이 조금 불안정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파키스탄을 잘 몰랐거든요. 가서 보니까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세계 인구 5위야. 2억 5천이냐 인구가. 한반도의 3.5배 면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으로만 따지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 가서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젊은 인력들이 많아. 굉장히 젊은 국가죠. 파키스탄이 고대 기원 전후로는 불교 국가였어요. 간다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화가 되었죠. 그 간다라는 아주 불교의 찬란했던 문화를 이뤘던 성장했던 곳이에요. 불교의 대중화가 꽃핀 것이에요. 문명, 동양과 서양이 만나서 아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 바로 간다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교의 고대 유적이 참 많습니다. 박물관이 많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었어요. 아쉬운 일이죠. 간다라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9년인가? 아니 39년, 99년인가 잘 모르겠네요. K2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K2 등산 영화예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두 번째로 높은 산이 K2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 두 주인공이 있어요. 두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산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너무 바빠. 야, 산에 가자 안 가. 너 정말 이번 산에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다. 난 너무 일이 바빠. 지금 갈 수 없어. 나 K2 갈 건데 그 말 듣고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K2를 가요. 그러니까 이 산악인들의 로망 같은 곳이 K2 산이라면 간다라는 불교 학자들의 로망이고요. 불교 예술을 했던 사람들의 로망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익숙한 곳입니다. 밀린다 왕문경 들어보셨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교육원에서 한번 강의했던 것 같은데 고대 그리스 메난드로스 왕이 우리 나가사냐 전자와의 대론을 펼쳤던 곳이 거기가 바로 파키스탄이잖아요. 과거에 펀잡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법승들이 대륙에서 인도를 거쳐갈 때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이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간다라. 지금 다 간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사상, 대승불교의 시원이 간다라는 거예요. 대승사상, 불교 사상의 종초가 있는 곳이 간다라예요. 바로 탁실라라는 곳에서 불교 사상에 처음 기술이 많이 되었습니다. 불교 미술 보고가 많이 있는 곳이 스와트라고 하는 간다라 지역이에요. 이처럼 간다라 지역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얘기가 좋은데 막상 유적지에 가보면 형편이 없어요. 관리가 안 돼 있어. 열받아요. 화가 나요. 수투파가 많죠. 수투파는 이제 탑의 원형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커요. 20, 30m처럼 이렇게 산처럼 커요. 언덕처럼 많은데 애들이 다 거기서 뛰어놀고 있어요. 다 파손이 되고 있어. 왜? 거긴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 함께 갔던 노 교수가 같이 갔는데 그 교수님이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눈물이 난대. 너무 파손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적주의로 민가가 형성이 돼요. 파키스탄은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산에 가잖아요. 애들이 반가워서 나오잖아요. 애들이 1명, 2명, 3명, 4명 한 그룹이 나와요. 그 정도로 많아요.
농담이 아니고 이슬람은 아이들 많이 낳는 국가거든요. 굉장히 장점이죠, 사실은 그게. 그 정도로 기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교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근대 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키스탄이 잘 살아야겠다. 우리 불교 문화 유산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지켜야 돼. 그래서 이거는 파키스탄이 문화가 성숙을 해야만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심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가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규제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경찰들이 붙어가지고요. 안 떠나요, 안 떠나. 우리가 갈 때까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은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찍어 왔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혹시 다음 법회 때 기회가 되면, 그 영상을 보면서 간다라의 나라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기대를 조금 해보세요.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간다라라는 게 그 당시에 새로운 불교 문화의 진원지였다라는 거예요. 소승에서 대승으로 바뀌어가는 변혁기, 전환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요한 시대의 불교 문화유산이 탑이었어요. 불탑. 우리 책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단순합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불교는 점점점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져요? 그 내용을 많이 생각을 하고 불교의 스님들이 불교의 사상으로 많은 논쟁과 대립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정작 중요한 법의 대중화를 소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점점 힌두들이 늘어나요. 인도에서 간다라, 그 이상의 지역으로. 당연히 부처님이 그랬겠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나선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가나산을 지키고 보존을 잘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다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엔 지금 가나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미비합니다. 연불선과 섞여 있어요. 우리는 가나선이 아주 강고합니다. 비슷한 위치예요. 인도에서는 직접 부처님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데 이 간다라 지역만 와도 부처님 볼 기회가 없잖아요. 멀리 타방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리워해. 부처님의 상징과 인연이 있으면 좋겠어. 그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쇼카 왕이야. 아쇼카 왕이 84,000 탑을 만들어서 전 지역에 뿌려요. 그래서 인도와 간다라까지 불탑이 쫙 펼쳐집니다. 그럼으로써 얼마나 신심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를 더 받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불교와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불탑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간다라가 중요했다라는 전망이고요. 불교의 대중화, 크게 성장을 이룰 때 분명한 것은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뤘다. 또 그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광사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광의 대중화 운동은 지금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불광의 지속과 중흥을 이렇게 바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바 세상에 불광의 문화를 녹여낼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의 대중화죠. 그래서 각자의 서운을 세우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서울을 굳건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세운 서원이 새로운 불교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세운 이 서원이 새로운 불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전법의 이름으로 포yon 행운의 이름으로 불광을 새롭게 운동시켜 나가는 그런 대중화의 깃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2월 28일 본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